성경에는 우상숭배 대표적인 이름으로 등장하는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이 지파에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이 서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서는 게 되는 데가 이제 이 지파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수가 나옵니다. 지파별로 12,000명씩 12,000명씩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파의 12지파 중에서 오직 이 지파만 거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이름이 기명이 되는데 이 지파의 이름만 빠져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지파가 어느 지파냐?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보시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은 사탄처럼 뱀이며 또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독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예언이에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보통 우리가 종말에 사탄이 나타나게 되는 그 거짓 선지자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단지파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단지파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단지파는 그렇게 지파 전역에 우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왜 우상 숭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오늘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단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밑에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이스라엘 한가운데쯤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의 장기 모양하고 비슷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간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위처럼 생기고 이 단지파가 마치 지라처럼, 이자처럼 이렇게 길게 땅 분배가 되어 있어요. 모양을 보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간과 위와 이렇게 길게 생긴, 그러니까 이 길게 조그맣게 땅 분배를 받은 게 단지파예요.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영역이죠.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크게 싸우게 되는 전체 블레셋의 가장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라는 얘기는 그 땅을 거저받은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죠. 마이크를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지파는 열심히 싸우는데 단지파는 땅 분배를 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단지파는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에게 점점 밀려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본문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쭉 묵상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단지파가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타올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됐죠. 그래서 5사람을 차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착의 땅을 찾아서 정탐하게 됩니다. 이 5사람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단 데가 바로 아까 그 위쪽에 간 모양이죠. 이 지라에서부터 간 모양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스토리예요. 다른 스토리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등장하는 거지만 다른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면 실로라는 지역에서 가까운데요. 여러분 실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실로는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엘리 제사장과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해 생각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곧 등장하게 될 그 전 시대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실로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가 실로에서 아주 가깝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 중앙 성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미가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좀 많은가 봐요.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당시 1세기 노동자 사일품삯에 해당하니까 사람이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하고 이 돈 가져간 놈 망해라 죽어라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한테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뻐가지고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복 줄 거야 하면서 은 1,100을 훔쳤는데 그 돈 중에서 200을 떼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리라 찾았으니까 기뻐서 낸 거예요. 거의 11조를 더 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낸 돈으로 뭐를 하냐면 신상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은으로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신당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 흉내 내려고 에봇도 만들고 미가의 아들 하나 좀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돈을 훔치고 갚는 와중에 자기 한 집안의 개인 우상, 신상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미가와 그의 어머니, 또 그 아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사사기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무엇가 옳고 무엇가 그른지 분간을 못했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의 이게 미신 아닙니까? 일본의 어디 잡신처럼 개인 집마다 우상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드라빔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한국에는 마스코트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걸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수호신 하나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물론 한 요만큼 좀 크지만 이게 하나의 마스코트가 자기를 요거 가지고 다니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이거 다 미신입니다. 가끔 크리스천 중에서도 마스코트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십자가도 마스코트처럼 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소유하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거는 우상이죠.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지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상이죠, 우상.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지어진 것이 그 신상을 지어놓으면 이게 우리의 집에 돈을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산 데가 성소 바로 옆인데 그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생활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성경은 이 미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사건 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게 좋겠다 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사기는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니네의 왕인데 하나님을 니네의 왕으로 삼기 싫어서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니네 죄악이 얼마나 큰지 비가 오지 않을 시기인데 건기인데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려서 니네 잘못을 보여주리라. 나중에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내리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신앙을 자기 입맛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미가의 집에 마침 유대 지파를 섬기던 한 레위인 청년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는데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딜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네가 영적인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숙식을 제공하겠다. 사례도 하겠다. 그 소년이 거기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형식과 틀이 딱 갖춰져 버린 거예요. 가정에 우상이 생겼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하나가 탄생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레위 지파 청년 하나가, 소년 하나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됐을까요?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들이 왕이 아니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 뭣도 안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죠. 헌금도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생활이 다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까요? 성직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종을 돌보려 하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어떠한 합당한 헌금을 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지파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몫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지파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똑같이 다 찢어가지고 그들에게 다 지파 분배를 해버린 거예요. 다 레위 지파를.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살도록 했냐면 각 12지파에서 그들이 거둔 것에 대한 11조 몫을 받아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피성,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도피성을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둬들인 각 지파에서 낸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특별히 풀타임으로 따로 빼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근데 이 레위 소녀는 어디에 속한 레위인이었냐면 유대 지파에 속한, 특별히 유대 지파의 베들레헴을 섬기라고 이렇게 분배된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청년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영역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거해야 되는데 유대가 밑에고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다른 지파의 영역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더니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제대로 할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궁핍해진 레위 소년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 가문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생계를 위해서 결국 우상의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참 웃긴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 참 웃긴 거죠. 또 그렇게 우상의 어떤 신상들과 산당을 만들고 또 타 지파의 레위인까지 해서 개인의 어떤 그 신상을 만든 미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세웠으니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사기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코미디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사기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아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신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신앙생활 해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이야 레위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왔어. 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분명히 바깥에서 보기에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라는 게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봇도 갖추고,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거예요. 에봇도 갖추고 레위인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끄럽죠. 물론 뉴욕도 시끄럽습니다만. 그런데 밖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끄러운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갈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직분에 미치고, 대부분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직분 때문에, 장로를 안 주네, 권사를 안 주네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싸우니까. 직분에 미쳐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미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교회 돈을 어떻게 하면 막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거의 우상의 짓거리인데 문제가 있는데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얘기를 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도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완전히 미신이잖아요. 이 미가가 하고 있는 게 미신과 우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복 받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큐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이 5명이 파송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이제 땅을 찾아다니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가 그렇듯이 미가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이 어디로 가야 되냐. 5 정탐꾼이 이제 땅을 빨리 찾아가지고 자기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미가 그 제사장 하고 있는 레위 소년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갈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형통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정탐꾼들이 그러고 길을 떠나는데 갔던 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일이 잘못됐으면 에이 돌팔이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하여간 이상한 놈들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고 끝났을 거라고요. 문제는 하필이면 갔던 길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목사 만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될까요? 걱정하지 마. 올해 대학 붙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안 붙었으면은 저런 돌팔이 같으니라고 했을 텐데 문제는 붙어버린 거죠. 그럼 믿어버린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거라고 해줬단 말이죠. 안 됐으면은 저 돌팔이가 될 텐데 잘 돼버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저 성직자의 말씀이 정말 옳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 안 하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만 중요한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야, 얘가 진짜네. 얘가 형통한다 그랬더니 진짜로 형통하네. 여러분, 성직자를 판단하는 거는 나에게 한 어떤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나한테 복 준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복 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능력 있는 제사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잘못된 말씀 따라가다 형통해지는 게 결코 복이 아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갈 때에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해초리를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는 거는 복이 아니라고요. 잘못 가는데 잘 되게 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망하게 했던 것이 이제 지파까지 망하게 만드는 계략이었단 말이죠. 그 5이 가가지고 잘못됐어야지 지파가 살 텐데, 단 지파가 살 텐데, 그 5이 갔는데 잘 돼버렸단 말이죠. 형통했단 말이죠. 그 형통이 전 지파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단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됩니다. 단 지파가요,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지역을 형통하게 됐으니까 군대 600을 보냅니다. 그래, 군대 600이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 그냥 가지 말자. 우리 지파가 앞으로 형통하게 되려면 요 집에 저 레위인을 데려가야 된다. 그 신통한 레위 청년, 그들이 생각하는 신통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신상, 에봇과 드라빔 모두 챙겨서 자기 지파로 돌아갑니다. 이게 단 지파 전체, 요한계시록에 단 지파만 빠지게 된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전 지파가 망하는데 원인은 아주 한 군데, 아주 쉬운 데서 시작하죠. 개인 한 명이 믿음 생활 똑바로 못했더니, 물론 뭐 개인이라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사기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어쨌든 한두 명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함,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함이 한 지파의 패망을 가져올 수 있죠.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텐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까 원래 베들레헴에 거했던 그 레위 소년, 결국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따라갔던 그 소년이 누구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의 제사장이 되고 단 지파를 우상으로 물들었던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깜짝 놀라시지도 않네요. 모세의 손자라고요. 천하의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자 됐다고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고 그러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 똑바로 못 가르치면 현재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내 자손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망하고 민족이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밌는 거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손자가 아니라 므낫세의 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탈무드나 70인역을 보면 분명히 모세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왜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 모세와 므낫세가 히브리적으로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벌벌벌벌 떨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하고 모세하면 벌벌벌벌 떱니다. 자기 뭐 민족의 시작이고 말씀의 나라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신성시 여기는 유대인들이요. 이 단어에 모세라는 단어 앞에다 히브리 말로 눈이라는 자음 하나만 추가하면 바로 므낫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첨가를 해가지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는 히브리어에 그렇게 써있는 이유는 이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우상 숭배했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 원래 유대 탈무드나 70인역에 보면 명확하게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바로 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손도 챙기셔야 된다.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돌봐야 된다고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용맹함과 은혜를 드러내고요. 얼굴에 빛이 나서 이 빛을 숨길 정도의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자가 민족을 우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한 명이 잘못 믿었더니 가문의 우상이 들어오고, 근데 그 한 명의 잘못 때문에 우상 전체, 이스라엘 전체로 가죠.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가족, 자손들을 신앙생활 잘못 가르쳤더니 나라가 망하는 꼴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에게 진짜 바른 믿음의 길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믿음 가운데 정말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길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이선교회와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